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에서 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었죠. 수많은 대적들이 성벽 건축을 조롱했으며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는 이 52일 동안 이스라엘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꼭 성벽을 건축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벽 건축이 이루어져야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삶의 재건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대적의 방해를 이겨냅니다. 그렇게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과 삶을 재건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성벽 건축을 완성하신 후에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읽어줄 에스라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8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9장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을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인 오늘 본문은 이 영적 회복의 절정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적 회복은 단순한 뉘우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뉘우쳤다면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뉘우치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울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한 이들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장에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백성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떠어떠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적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복이란 회개함으로 뉘우친 후에 새 마음과 새 삶을 향해 결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회개 이후에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결단은 이방 혼인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한 민족적 구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혼합 때문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대표적인 경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 부르는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도 이방 여자들과의 혼인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타락이나 사사시대의 타락도 결국 이방과의 혼합으로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 남편은 이방인의 신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도록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그 가치를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이방의 세속적 문화는 가정을 흔들었고 자녀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의 혼인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면서 신앙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키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쯤은 괜찮지 않나? 라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절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방 혼인을 끊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다면 두 번째 결단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결단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안식일에 쇼핑을 하지 않겠다, 무엇을 사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 논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백성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은 예배와 말씀을 중심에 두겠노라는 결단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말씀으로 재설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인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결단의 부분은 오늘 본문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공급하겠다. 첫 열매,
첫 소산, 첫 짐승, 첫 새끼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레위인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결단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성전이 제대로 기능해야 공동체 전체가 신앙으로 살아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사실 매우 가난했습니다. 성전 운영비가 항상 부족했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았죠.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다시 제대로 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목장이라는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 목녀, 목원이 목장을 잘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제일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이유도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함께 즐거이 헌신하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신앙을 향한 결단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가 무너질 때도 있고 거룩이 무너질 때도 있고 헌신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언약적 결단, 언약적 신앙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다시 결단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